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과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겸손하게 배워라. 배우고 아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배워야 하지만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죠. 다 구원받은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한단 말이지요. 실천하고 살 때에 인정받습니다. 실천할 때 발전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부탁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빌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즉 지혜로운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지혜는 삶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식은 배우면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인하여 솔로몬은 나라를 통치 잘했고 자신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생하여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힘을 가진 나시린이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일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나 술 취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요. 다음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면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여름철에 덥다고 옷을 다 벗으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해수욕장에서는 부끄럽지 않지요. 그러나 평소에 옷을 다 벗는 사람은 제정신이 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요즘에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걸어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정도를 걷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인이 갖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준 것입니다. 정도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걸어온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초월할 때 가능한 겁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
생각하고 일할 때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추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 우리 편을 위한 것이라면 자랑스럽지 못한 열정입니다. 삼손이란 사람은 주어진 강한 힘으로 좋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또 임했습니다. 사사기 10장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그 힘으로 정욕과 만족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살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범죄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킬 때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으로 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양심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진 것 있으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힘들이지 않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받은 것을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그는 관리에 실패하였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것만 관리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을 자신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적당하게 잘 먹고 자고 평안하게 살면 웬만큼 관리하게 되지요. 피할 건 바로 과로이고 과식이고 과욕입니다. 이것을 피하기만 하면 그래도 관리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관리지요. 마음에 낙관적으로 사는 겁니다. 건강한 관리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돈을 쓰면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벌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바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루 24시간, 분으로 말하면 1440분, 초로 말하면 86,400초입니다.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합니다. 그게 시간을 버는 겁니다. 1848년 도에스피라는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하여 주동의 제목으로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8세, 영하 50도가 되는 사형장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5분 동안 어떻게 쓸까? 그런 계획을 했죠. 2분 동안 유언하고 2분 동안 생활 정리를 하고 1분은 자연과 세상을 돌아보기로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그가 가족 생각하는 시간이 2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계산에 없는 생각이었지요. 시간이었지요. 좀 계획한 게 틀어져 버렸고
남은 3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동안에 그는 28년 동안 무엇하면서 살았느냐는 자문이 생겼습니다. 외쳤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을 아껴 쓰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걸.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때 그의 눈에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실탄이 장전되는 금속 소리가 들립니다. 차크다. 그때 갑자기 말을 탄 병사가 흰기를 흔들면서 타려고 했습니다. 황제의 특명이요, 황제의 특명이요, 멈추시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그 후 10년의 유형 생활을 마치고 1859년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평생 사형당할 뻔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시간의 고귀함을 간직하고 영혼의 문제에 심취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답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한다면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에 매달리면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거지요. 지금 꼭 해야 할 일부터 하는 겁니다. 꼭 해야 할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보다도 당신을 위한 일이 돼야 되고요. 더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혜롭게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만도 못하다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지요.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날마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인생을 살고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의식이 분명해야 산 겁니다. 의식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란 의식이 분명합니다. 무슨 의식입니까? 그 하나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다. 그 부르심에 의하여 주를 위해 살렸습니다 하고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은 사명의식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의식이지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 사고나지 않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은혜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를 기쁘게 삽니다. 은혜의식을 갖고 살면 행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예외 여기에도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의식으로 살게 되면 절로 찬송이 넘치게 되지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식으로 기쁘고 찬양하며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바로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마귀는 찬송할 때 물러갑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은혜의식으로 살면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면 고난과 슬픔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미국의
카를 산도스 씨는 60세에 파산당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자살을 시도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가 납니다. 이 찬송가 나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았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노인 부인이 앉아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산도스의 마음에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새 출발하기로 결심하고 작은 자본금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번 돈으로 통닭집을 운영합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산도스 치킨집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 찬송하며 삽니다.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그때 매사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미래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이는 지혜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하인을 많이 두고 거느리고 사는 부자 영감이 있었답니다. 그 하인 가운데 아무리 봐도 미련하게 본 하인이 보였어요.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이 주인 영감이 지팡이 하나 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인이 나가 살다가 어느 날 그 주인 영감이 몸이 많이 아프단 말을 듣고 문병으로 온 것이에요. 문병을 와서 주인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주인 영감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힘이 없는 걸 보니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네. 그때 하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님, 떠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준비는 무슨 준비야? 반문합니다. 그때 그 미련하다고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웬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더라도 상당한 준비하는데 멀고 먼 황천까지 가신다는 분이 준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니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분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주인에게 받았던 그 지팡이를 주인의 가슴에 놓아주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래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기관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미래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10%만 미래를 생각이 부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지요. 만약 한국 사람이 물어봤다면 무슨 대답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약간 계획을 세웠다는 사람들은, 그리고 문서했던 사람들은 4%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겁니까?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세상에 살 때 천국까지 살고 세상을 떠나도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 모시고 살면 세상에서 천국까지 살고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지요. 천국 가는 믿음 뭡니까? 잘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은, 잘못 산 것은, 잘못 말한 것은 순간순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삽시다.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맙시다.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사는 것은 비극이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식으로 살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인생 마지막에 멋지게 지혜롭게 천국 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애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